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신앙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신앙 행위를 하는지 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요.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다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 많죠. 찬송도 해야 되고 기도도 드리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성수주의도 지켜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구제 사업도 해야 되고 금식도 있죠. 또 더 말해볼까요? 아주 많습니다. 새벽기도 해야죠. 그 다음에 철야기도 해야죠. 안수기도도 있죠 아마. 그리고 대중기도라든지 또 헌금도 또 11조를 하는 자와 또 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각종 헌금을 다 하시는 분도 있는 분이 있고 또 헌금을 다 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자, 주님은요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만히 보면 분명히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밖에 나가서 다른 음식을 사 먹는 그 외식이란 뜻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다든지 다른 어떤 그런 교리를 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그런 것을 할 때에 그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왜 외식 그런 거는 뭐 하냐면은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우리가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 또 남한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가 또 다분히 있죠. 그리고 또 기도원 또 올라가서도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 기도에 하는 내용과 대상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공적으로 알아주는 것 또는 기도를 이렇게 잘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 아시지요? 자, 하나님만 아신다 이런 말은 참 잘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무엇을 하신다고 하는 건지 그것 또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특히 또 목사님이 아주 기도를 잘한다, 교회 생활을 아주 잘한다라고 칭찬을 받는다거나 또 누구에게 많은 그런 칭찬을 또 격려를 들으면요 아주 그냥 금방 피곤도 없어지고 또 내 기도로 인해서 상대가 아주 변화되고 또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자부심이 본인은 물론 아니라 그러겠지만은 그런 거를 갖고 있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물질적 정신적으로 기도를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요 얼마나 더 말할 게 없죠. 자,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한테 상을 주는 그런 결과로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어떤 기도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기도의 행위. 자, 이 기도는 말입니다. 굉장히 기도의 생명은 관계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몸에 모든 이런 장기나 안에 있는 장기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은요 모두가 이렇게 유기적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는 우리 중에서 그 장기 중에서 어느 한 것이 불편하게 되면은 어느 거에도 영향을 미치죠. 다 상호 관계가 있는 그런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몸에 좋다는 어떤
내추럴 어떤 거죠. 무슨 뭐 미네랄이든지 바이타민이라든지 이런 걸 드시는 것도 그런 것이 다 미네랄도 하나의 혼자만의 독특한 일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 상호관계, 유기적 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 몸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이런 것이 기도도 말이죠. 계속적으로 있어져야 바로 쉬지 말고 기도를 함으로써 그거에 어떤 기뻐하게 되고 또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것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성이 행위로는 아주 어떤 것이 하냐면은 불가능한 어떤 그런 것이 그 자기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바라고 그저 뭐뭐 주세요, 뭐뭐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걸로만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기도에 있는 관계성은 전혀 그거하고 이렇게 무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삶으로서 기도는요, 우리들의 삶으로서 그냥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식사 때마다 기도하죠.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가정 예배도 봅니다. 또 저녁 예배도 하고 철야 또 기도들로 하루 생활이 거의 그렇게 기도 생활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의 그런 생활로 짜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그 행위의 적인 기도라는 것에 있는 것으로 더 가기 쉽고 우리가 삶의 기도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가끔은요, 이렇게 내 안에 굉장히 기도하기가 힘들고, 혹은 이 모든 일에서 짜증이 나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한다면야, 물론 그럴 때 하나님한테 어떤 그 의지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심정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결코 기쁨이 안 오죠. 나중에는 어떤 혼돈도 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다. 또 내가 11조 내는 것이 굉장히 짐이 되는구나. 또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역시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된다면 그거는 바로 행위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하게 되고 항상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아까도 드렸듯이 봉사하고 헌금을 이렇게 많은 활동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어떤 어려운 점이나 이제 고통스러운 점이 이제 있으면 현재의 그 상태를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되죠. 아마 이런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인들에게는 제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기도일 것입니다. 또 어떤 11조를 내야 된다든지 헌금을 내야 할 때는 굉장히 그런 규제를 받을 때도 있겠죠. 어려운 상태가 된다거나 그러고 마음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본인 이상스럽게 부담된다거나 하는 외적인 거나 어떠면 내적인 면으로 그걸 규제를 받을 때는 참 그런 어려운 상태인데도 그래도 그것 아니고 아마 평신도들이 가장 자유롭게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기도가 아닌가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일이 직면하여 갔고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게 되죠. 이러이러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런 거를 상의하고, 이렇게, 그런 상담을 받으면 대개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모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그런 어떤 해답을 주시곤 하죠. 아마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들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어찌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어렵고 힘든 거는 아마 기도를 함으로써 이 현 시대가 기도 만능, 전능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데는 그 기도에 따라서는요, 그 응답과 그 성취에 따라서 가치성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객관적이어야 되고 또 상대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의 그 기도는요,
무엇을 이렇게 달라라고 조르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그 원하는 성경적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나의 기도가 굉장히 열심이고 열정적이고 기도 양이 아주 많아서 그래서 그 응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응답자의 결정과 판단에 의해서 따라서 여부가 결정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의 결정과 판단이 되시겠죠. 그래서 바로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20장 20절인가요? 거기 보면 우리가 거기에 보면 기도하는 자와 그리고 응답자 간의 그 대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은 그 어부인 세베대의 그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야고보하고 요한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떻게 간구를 예수님한테 이렇게 간구하고 고하죠. 어떻게 하느냐면은 두 아들을, 그러니까 그 어머니 자기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는 그리 간절한 이렇게 기도를 구하는 거를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구한 것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네가 뭘 구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구하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응답을 주신 게 아니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은 마치 뭐냐면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빨이, 그러니까 이가 채 나지도 않은 어린아이가 그냥 질기고, 어떤 단단한, 질기고 딱딱한 어떤 음식이나 그런 고기 같은 거를 그냥 달라고 막무가내로 조르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만약에 그것을 그 아이한테 주면은 그것을 그 아이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겠죠. 결국은 뭐냐면 맹목적은 그냥 네가 생각하는 맹목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그 말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구하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이 무엇인지 먼저 그 뜻을 알고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들으시는 줄을 아니 그것을 얻는 줄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조건 구하면 들으시는 줄 알지만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도 모르고 요구만 하니까 그분이 보실 때는 뭐예요? 그 구하는 내용과 또 구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는 대답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은 주님이 이제 기도하는 그 여인에게 기도를 이제 가르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 기도의 내용이 분명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가? 그거는 뭐예요? 대상이 분명해야 되겠죠? 대상이. 그리고 세 번째는 구하는 내용이 내가 아주 간절히 그 구하는 내용이 서로 간에 그 기도를 해서 된다는 그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그 내용이 완전히 그것이 어떤 것인가 뜻이 바로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압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면서 그걸 구한다라는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생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생수는 뭡니까? 성경에서 생수는 하나님의 어떤 게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구하라. 무엇이든지 하는 말이 나오는 거, 그런 거로 말 때문에 하기만 하면,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또 남용해서도 안 되겠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들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수가성 여인, 그렇지,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하고 우물가에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는 그런 벌어지는 사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뭘 말씀드리려면은 바로 대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상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대상, 이걸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또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게 먼저가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이 전능전지하시어서 내 사정을 딱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믿는다는, 지금 그런 것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그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가 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다, 그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바로 내가 그다, 이러면서 자신과 예수님이 그 자신과 그와 이렇게 일체화시키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할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이 생수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생수를 선물로 주는 것이니, 이미 생수로 선물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그에게 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바로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을 깨닫게 해준다, 이 말씀이죠. 자, 대상을 바로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이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서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소관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이 문제는 기도로 얻을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구하는 내용이 양쪽에 어떤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여인과 주님 사이에 어떤 생수가 이렇게 합의가 되었냐 이거죠. 여인이 이렇게 그 말하는 생수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수가 이렇게 일치돼야 되겠죠. 흡사히 이런 거야 되겠죠.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시죠. 운동 경기를 볼 때 야구니 축구니 농구니 하면 서로 이렇게 이제 사인을 주죠. 사인을 누구한테 줄 것이나 선수끼리, 자기 편 선수끼리 줘야 이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말씀하실 때 그 생수가 내게 주는 너의 생명수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뜻인데, 여인은 어떻게 그 생수를 그저 먹는 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맞지가 않죠.
오늘날의 기도가 이런 현상이란 겁니다. 태반이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도 그 떡장 일부분 있죠. 그 떡장이라고 소위 말하는 거기서도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있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의 그 먹을 것을 떡을 걱정하죠. 염려하고 먹을 것을 지금 말하면 이제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왔구나 하고 그 먹을 것을 걱정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들한테 나무라죠. 너희들은 어세 떡에 관한 것만 그렇게 아느냐, 먹는 것만 아느냐 이거죠. 양식 입으로 들어가는 거. 너희들 바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을 너희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누룩이 뭔가요? 그들의 비진리, 결국 그들의 교훈이죠. 그들의 교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뜻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게 어떻게 합의가 안 됐죠? 자, 그런 거에도 우리가 이런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 여기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용어의 성경적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죠. 그래서 이 번역 성경과 원어 성경의 이 개념 그 차이라는 거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그 혼란의 그 이유도 그런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용어의 개념은 바로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개념이 정립이 안 된 설교를 또 한다든지 기도를 또 열심히 한다든지 봉사도 하고 또 과연 그런 것이 온전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내가 인위적으로 뭐든지 잘하고 그러면 이거는 다 하늘에 상금을 쌓아놨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알지를 못하는데 하늘의 보물을 쌓겠습니까? 그 하늘의 보물이라는 거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그런 물질적인 그런 보물이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완연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수가성 여인은 자기의 물 좀 달라는 그런 이가 누군지 몰랐죠. 그러니까 생수의 개념이 정립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다시는 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서로 맞지가 않았죠. 생수는 생수고 우물물은 우물물입니다. 자,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간구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분명해야 될 것이며 두 번째는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대상이 분명해야 되며 또 세 번째는 구해야 하는 내용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내용이 서로 간에 기도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서로가 합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그런 것을 깨닫고 있어야만 그것이 상호 예수님께서도 연락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인가 신앙행인가 또 기도를 정말 하는 것인가 기도의 자체 행인가를 이 말씀을 들으시고 분명히 이런 것을 좀 많이 마음속에 이렇게 넣으시고 깨달아야 되실 것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